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한 GN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09년도 6월에 안양 인덕원 교회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파송받은 박수영 선교사로 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구원 간증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이 시간엔 제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를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직업 군인이셨던 엄격한 아버지와 그때 맞벌이를 하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서울에서 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나서부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좀 두려워하고, 또한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 안 계셔서 주로 이렇게 외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게 되고, 어머니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쓸쓸한 어린 유년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과외를 어릴 때부터 시켜서 그때 이 함께 공부했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희 동네에 있었던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살인지 기억이 없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감리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가면 그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고, 또 거기 제 친구의 누나가 저를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또 과외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릴 제 시절의 기억은 항상 그 교회 놀이터 같은 그 마당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저희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불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워낙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이루었던 어떠한 성적의 결과같이 학생 시절에 공부를 참 잘하셨는데, 인생이 잘 이렇게 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 직업 군인으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비관하셨어요. 술을 이렇게 좀 드시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외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이 잦은 다툼과 어려움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부 관계, 저희 어머니 아버지 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이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 기억으로는 참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 또래 아이들 그 시대에는 부모님이 이혼한 아이들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그 생각에 저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었고, 또한 그 이유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시겠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리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움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감추고 이런 사실들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가 됐을 때는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하신 분이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이혼하신 그 이후에 핵심에 계셨던 아버지가 외도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이 불만과 또 이런 원망이 싹 텄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바른 아이이기보다는 이제 말썽을 피우고 또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무던히도 부모님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는 철없는 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남들이 한참 공부해야 될 그 시기에 저는 이렇게 이 가정의 어떠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이
눌려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어머니가 굉장히 젊으셨기 때문에 이 길에 가다가도 시장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갔는데 새어머니를 만나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어머니 또래 나이가 아니셨기 때문에 참 저는 이렇게 인사하다가도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 마음에 이것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런 제 자신의 창피함이나 이런 어떠한 그런 컴플렉스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고 또 그 나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어찌 보면 요즘 많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그 비행과 어려움들이 참 제가 그 80년대 초, 70년대 말에 중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때에 제가 그런 경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참 무던히도 참 어려운 그런 부모님들의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나이가 차서 그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대학은 계속 낙방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서 아버지하고 새어머니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군대가 갈 때쯤 됐을 때 저를 낳아주셨던 생모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나서 자기의 그런 어떠한 외로운 마음과 힘든 사정들을 이 천주교에게 의탁해서 이렇게 풀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군대 가면 굉장히 춥고 배고팠던 시절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그 입문해서 종교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어머니가 굉장히 바라셨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성장했었는데 사실 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는 사실은 교회의 문턱을 이제 넘는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대 때 똑똑히 기억하는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교회를 갔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성역 공부 분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분반 시간에 사용됐던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 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그 말이 제 어린 마음에 크게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제가 정말 거듭났는가라는 고민이 그때 처음으로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그때 가르쳐 주시던 그 분반 선생님에게 여쭤봤어요. 거듭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제가 당돌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를 가르쳐 줬던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황하시면서 이 대답을 언뜻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는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까 거듭난 거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 이러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 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제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인지 사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떠한 가슴 속에 이게 답이다 하고 느낄 만큼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도 안 다녀 버리게 됐었는데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군대 가기 직전에 한 6개월 전에 그 천주교에 좀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성역 공부를 좀 하고 영세를 받고 사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군대 최전방 이 철원 3사단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종교 시간이 있어요. 군대에는. 그래서 당연히 그냥 저는 천주교다라고 손을 들고 뭐 어릴 때부터 개신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 가기 직전에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천주교입니다라고 손을 들고 이 천주교 안에서 이 종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활했던 곳이 이 DMZ라고 하는 비무장지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뭐 찾아올 수 있는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죠. 비무장제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장병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사 비슷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소속된 중대에서 뭐 저보다 더 나은 그런 천주교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보고 천주교 군종을 하라고 이 중대장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천주교 이 신자였던 그 중대장님도 네가 제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이 군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다는 장변들을 모이면 말씀을 잠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그런 천주교 서적을 갖다가 주간 중에 막 읽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이걸 좀 나누려고 제가 막 책을 뒤적거리고 그랬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쨌든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한 5분 읽으면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군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니까 졸음이 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피곤함에 의해서 오는 졸음보다도 사실 제 양심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잡지들 보면 유명한 그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한, 신학자들이 말한 거를 이렇게 쫙 메모해 놨다가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군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살아간다는 그런 동기도 전혀 종교 배경 없었는데 천주교에 막 입교시키고요. 그래서 막 영세도 받게 하고 나름대로 제가 이 군대에선 종교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차에 제가 상병 군 생활을 한 절반 이상을 했을 때쯤이었는데 하루는 제가 군대에 보면요, 이 차량용 기름을 넣는 큰 드럼통이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간 60갈론짜리 큰 50갈론짜리인가요? 큰 쇠로 된 드럼통에 기름 넣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그때 이렇게 신병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신병들이 일하는 게 이렇게 좀 굉장히 어눌하고 좀 미숙하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같이 힘을 딱 써야 되는데 손을 미끄러지면서 그걸 놓쳐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것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손가락이 자동차 뒤에 부분과 드럼통 사이에 꼈어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쾅 하는 순간 제가 손가락이 잘라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불현듯 오면서 손을 빼긴 뺐는데 이 왼쪽 중지에 한 반마디가 걸렸어요. 이 드럼통 사이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DMZ에 군생활 하다 보니까 이걸 치료를 받으려면 이 트럭을 타고 최소한 한 2시간, 3시간 나가야 이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트럭을 타고 한 1시간 반쯤 나가서 이 자그만 이 의무실을 갔더니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의사 어떤 군의관이 있는 게 아니고 위생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충 소독해주고 이 잘라진 손가락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큰 사단 의무대나 이런 데 가면 붙여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 들고 트럭에 타고 한 3시간을 또 나왔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또 마침 때 점심 식사 시간이라 식사하시러 가셔서 또 한 1시간을 또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군의관 되시는 분이 이제 2시쯤 들어오셨는데 제 손가락 상태를 보더니 보자마자 제가 고이 들고 왔던 손가락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이건 할 수 없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반마디가 잘려왔는데 군대와는 뭐 약도 없고 또 도구도 없으니까 한 마디를 잘라내면 봉합하기가 편하니까 나머지 반마디 자르자 그러는 거예요. 방금 이 손가락 잘라서 왔는데 마취제도 없다는데 반마디를 또 자르자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제가 막 어리가 하얘지고 너무 두려워서 그분을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암만 군인이지만 생으로 손가락을 자른다는데 이건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한번 이식 수술을 해보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으로 그분 생애에 이식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서 다행히 그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은 한 달을 지켜봐야 가능하다. 그때는 이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만에 하나 한 달 뒤에도 실패한다면 약속대로 한마디를 잘라야 되고 안 그러면 봉합해서 괜찮을 수 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아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 잘랐을 때 그 고통을 제가 그날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가락만 안전하게 해주시면 제가 군 제대 후에 신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그 별을 보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 달에 이 깁스를 풀리고 나니까 봉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살이 차올랐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본당 그 신부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군 시절에 있었던 간증을 다 드리고 제가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그래 아주 좋은 간증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참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부모님은 천주교 신자신가? 하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자신 있게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요. 지금은 새어머니랑 재혼해 사셔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그 신부님이 당황하시면서 안타깝지만 이 사제가 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이 부모님이 이혼하면 이건 결격 사유라네. 안타깝지만 그냥 평신도로 그냥 주님을 잘 섬기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짐이 풀려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부가 될 생각을 하면서 깜깜했는데 신부가 안 된대잖아요. 뭐 될 수가 없대잖아요. 조건이 안 되고. 왜?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원한 마음, 좀 반대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좀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부모를 제가 선택하면 나올 수 없는데 부모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못 이룹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절하신 건데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왠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를 그때부터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대한 이후부터 아주 실컷 놀았습니다. 이 군생활을 그 DMZ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유흥을 즐길 수가 없었죠. 제대 후에 제가 아주 실컷 즐겨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주 정말 방탕하게 수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참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 녀석이 뭐가 되려고 이렇게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사느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는데요. 돈도 참 많이 까먹었어요. 어머니한테 사업한다고 돈 달래서 다 날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전적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저를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면서도 뭔가 먹고 살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중반이 되니까. 더 이상 부모한테 손 벌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했던 그 직업이 이 레크레이션 강사라는 걸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소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식으로 가르치는 곳에 가서 배우고, 그리고 이 스승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몇 년간 배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어찌 보면 열심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수년이 지났죠. 그리고 한 27살 때쯤 됐을 때예요. 마찬가지로 그때도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은 거의 술로 인생을 보냈던 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술을 마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다짐했던 건 저희 아버님이 참 술을 많이 나중에 젊었을 때 아니고 좀 한 30대 중반 이상 됐을 때부터 술을 많이 드시고 그때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술을 안 먹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 아버지를 판단했었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예. 이 군대 제대하고 저도 늦게 술을 먹기 시작했죠.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술을 정신없이 마시는, 그래서 매일같이 술을 찾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이 술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항상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술이 있는 식당으로 가고, 항상 저녁 때 되면 제 주변에는 술 친구들과 술이 이렇게 술병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20대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거의 다 이렇게 탕진해 버렸죠. 그러던 차에 제가 하던 그 어떤 직업과 같은 동료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와 이렇게 지방 출장을 이렇게 몇 개월 다니게 됐어요. 출장을 가다 보면 저희 하는 일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잠을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를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술도 안 마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 끝나고 술 마시자도 안 먹고, 좀 사람이 이렇게 좀 그러더라고요. 맹숭맹숭하고.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린 게, 그날도 제가 어김없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수영 씨 혹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살짝 술이 취했었는데, 어휴, 그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한때는 제가 천주교 신부도 되려 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제 신앙 경력을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혹시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요, 그때 생생히 기억나는 게 술이 확 깼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해야 되는 그 몇 초, 그 사이에 제가 살았던 27살까지의 27년의 인생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뭐 할머니 지갑에 돈을 훔치던 것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부모님 속을 새기고 거짓말했고 막 수많은 이 비행을 저지른 게 순식간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지옥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제 입이 그냥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다 지옥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지옥 가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기회가 되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몇 개월 후에 여름 시즌이 왔고, 여름 시즌엔 저희 같은 직업하는 사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 말했던 친구의 교회의 수련회 기간이 중간에 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저에게 초청을 했지만 제가 워낙 바쁜 걸 알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수련회 하려고 제가 함께 일했던 곳을 떠나는 중이었고, 저는 이제 남아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둘 다 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가면 한 사람이 일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제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사무실 직원이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스케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열흘을 내서 보름 정도의 스케줄이 빡빡하게 있는데 그 지방 스케줄이 다 캔슬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는 길에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변명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캔슬된 거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수련회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변명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갔어요, 수련회를.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그냥 곧장 그 수련회 장소로 떠났는데, 이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저는 뭐 그런 수련회 처음 봤어요. 아침 먹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점심 먹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저녁 먹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무슨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알게 되는 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워낙 알고 있었는데 계속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그래갖고 제가 그냥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제가 어릴 때부터 죄가 많은데 계속 죄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못 들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틀 지났어요. 이틀을 지났는데도 계속 죄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죄인은 너무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겠다. 차라리 그럴 거 빨리 짐 싸갖고 서울로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짐을 싸가지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도망을 가려던 차에, 그때 차에 딱 앉았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서 다시금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나한테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앞만 봐도. 그렇다면 내가 이 도망치듯 떠나기 전에, 비겁하게 한 번은 떠나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하셨던 강사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어요. 이거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제 마음속에 갑자기 샥 올라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차에서 나와가지고 그 강사님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그분이 마침 어느 다른 여자분과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상담 중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기도 왠지 좀 약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옆에 이렇게 앉아서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옆에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주시고 있었어요. 그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여자분에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앉아있는 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 여자분에게 전해주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때요, 이렇게 머리가 멍하니 진동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제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가 팍팍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막 죄로 인해서 무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구원받고 싶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었대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멍해졌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고 미래에 장차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졌다? 야, 그렇다면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그러한 확신이 들면서 왠지 제 마음에 조금 전에 들어올 때는 막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뭔가 풀리는 느낌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도로 나와버렸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동안 계속 보이지 않았던 그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친구가 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마침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방금 제가 들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나눴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할 때 굉장히 수백 명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와가지고 밥 먹을 때든 말씀 중에도 와가지고 어떠시냐고, 혹시 듣는 중에 말씀 모르는 건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망갈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제 발로 찾아가서 그 듣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겉모습이 너무나 그 세상적이어서 야, 저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절대 구원받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어졌어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났는데 곧바로 이 얘기를 막 그냥 삽시간에 퍼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니까 그 수련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간증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막 그 진행하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간증이라는 걸 해버리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간증을 준비한 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긴 하나요. 그냥 방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나눴더니 사람들이 참 듣고서 막 그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권면도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제가 바로 일어난 변화가 뭐였냐면 제 주머니에 그때 담배가 있었어요. 이 담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끈질기게 끊지 못했던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년 이상을 피웠던 담배고 제가 거의 하루에 한 2각씩 피웠던 골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는 하나님의 걸 들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거요 이제 믿는 사람이 됐다는데 이 담배를 핀다는 건 아무래도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골초인 거 아시잖아요. 담배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시는데 저는 못 끊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담배 피고 싶은 마음 자체를 제 삶에서 없어주세요. 없애주시면 제가 끊을 수 있잖아요. 쉽게. 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스위치에 제가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 그냥 순식간에 잠깐 했던 기도도 들으시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요. 누가 옆에 담배 피우면 제가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도망가요. 막 한 방에 누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제가 그 숨을 막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수련회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수련회 집회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일 그 좋았던 차가 제 차였어요. 희한하게도. 제가 가장 중형차고 좋은 차를 타고 고급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수련회 강사님을 제 차로 모셔가지고 올 때는 불신자였는데 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사가 돼서 그 수련회 강사님을 제 차에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서 모셔드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그렇게 육신적이었고 저는 정말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 친구들과 벌써 이미 일주일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아주 친했던 친구들이죠. 맨날 술 마시고 밤새 술 퍼마시고 했던 그런 친구들. 저녁에 원래 이미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바람을 맞히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녁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약속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냥 친구들이 오랜만에 봤다고 막 너무 반가워하더니 막 그냥 이런 큰 맥주잔에다가 술을 잔뜩 따라가 소주를 따라서 막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 몇 잔씩.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제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밥보다 술을 먼저 챙겼던 사람인데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야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아니 제가 술하면 그냥 땡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이거는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아니고 아 이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시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무슨 말을 했냐면 나 예수 믿어갖고 못 먹겠다라는 말을 하면 애들이 믿질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만에 만난 친구 갑자기 변하면.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 속이 안 좋다. 야 내가 속이 안 좋아서 못 마시겠다 했더니 이 친구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속이 안 좋아도 한 잔 먹으면 좋아지니까 빨리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식당에서는 일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제가 뭔가 화가 난 일이 있어서 자기들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줄 알고 2차로는 더 고급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술을 자기가 사줄 테니까 어휴 친구 마시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신분을 못 감추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막 교회에서 하는 수련을 마치고 오는 길인데 내가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 끝나는 순간 같이 있던 친구들이 막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기 시작한 친구들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분명한 결론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어릴 적부터 같이 동거동록하고 고민을 나누고 술 취하면서 맨날 즐거웠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날 딱 보니까 아 나는 이 아이들과 이제는 가는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구나라는 게 그냥 답이 왔어요.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수련을 참석했던 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숙식을 해결하며 한 1년 반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술집에 앉아있던 친구가 맨날 교회가 집이 돼버렸죠. 사무실에서 맨날 음담 패션했던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이 변화된다는데 제가 어디 가서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얼마나 이 말씀이 재밌고 즐거웠는지 군대 시절에 읽으면 정말 졸려가지고 5분을 못 넘겼던 그 성경을 제가 그날 이후로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저녁에도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해 1년 동안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성경을 정말 계속 끼고 살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을 변화시킨 것을 보고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놀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이 구원받고 나서 딱 주님 앞에 결정한 게 있었어요. 27살 때.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같이 정말 버러지같이 정말 쓰레기같이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저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제가 남은 생에는 주님 위해 살겠다. 그렇게 제가 결정했어요. 그 결정한 뒤로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라는 그 굳은 제 마음과의 그 약속,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따라서 지금 이날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서도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저를 만나주신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를 주실 수 있었고 또한 제가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지금 제 나이에는 아마 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벌써 일찍 죽었을 수도 있을 테고 안 그렇다면 지금은 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서 아마 인생을 정말 나고자 같이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이런 하나님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한 GN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